지난 1일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게 신년 예배고, 오늘은 신년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신년의 첫 번째 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신년 주일 예배입니다. 뭐 신년 되면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소리가 아주 습관적으로 인사로 나오듯이 그렇게들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본문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복을 많이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냥 주는 복 받으면 되는 건데, 이 본문은 주님이 주시는 복을 그냥 아무나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신년 주일 예배를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가장 좋아할까? 제가 보면 복이란 말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년 예배도, 신년의 인사도 의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사실 성경도 제가 보면 성경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뭐 구약에도 다 죄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사람은 복이다, 아주 복으로 꽉 차 있어.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복이 중요하고,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닐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신년 초쯤 돼서 중국에 가면은, 중국은 그 대문에다가 양쪽에 아주 크게 복복자를 안 써붙인 집이 없어. 그러니까 대문으로 문을 열면은 복이 들어와라, 그런 얘기겠죠.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복입니다마는 오복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까? 첫째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장수가 복이다. 두 번째는 얼마나 부자냐, 부가 복이다. 세 번째는 강령,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그게 복이다. 네 번째는 유호덕, 얼마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느냐. 마지막은 고정명, 죽을 때 얼마나 평안하게 죽느냐. 그래서 복 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여튼 복으로 도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아주 크게 부흥하는 교회, 그거는 공통점이 있어. 다 실제로 거기서 복을 받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 교회는 복을 강조하는 교회는 다 크게 부흥해.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요한 3서 2장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무슨 부자 되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순복음교회 목사보러 기도하라고 그러면 저는 한 번도 예배를 못 봐서 한결같이 신명 28장을 해. 떡반죽 그릇에서 복이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무슨 으뜸되고 꼴이 되지 않고, 하여튼 복으로만 도배를 해놓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크게 부흥한가 봐. 그래서 교회가 부흥에다가 목을 매는 사람은
복만 연구를 하면은 부흥해요. 근데 우리 같은 교회는 아예 복은 담싼 교회니까 부흥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교회죠. 이렇게 성경도 아주 복으로 꽉 차 있다. 아니 지금 여러분 묵도할 때 제가 봉독해드린 시편도 시작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이게 복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지금 마태복음 5, 6, 7장 이 산상복음을 복의 복론으로 하신 거예요. 복론으로. 그러면 뭐 다 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면은 더 중요한 것은 복의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그 복은 정립 안 하고 다 좋아하니까 복을 강조만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산상복음의 신학을 정립하는 데 앞서서 복, 그 중에서 지금 복은 팔복으로 정립해 주셨다. 복은 그냥 무한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팔복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본문을 코의를 하시면서 많이 고민도 하고 그러셨는데 본문을 여러분이 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지금 본문이 복의 신학이라는 건 아시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금 본문의 복을 고민하면서 왜 팔복일까? 왜 구복이 아니고 팔복이냐 이게? 그걸 먼저 고민하시지 않았으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 본문은 왜 팔복에만 드느냐? 그걸 보통 강조한 본문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3절부터 10절까지가 팔복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 12절은 팔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11절과 12절도 나를 인하여서 너를 핍박하면 너희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복 아니에요. 그럼 왜 이거를 구복으로 안 하고 팔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안 되는 게 아예 보통. 그렇게 안 됐으면 본문은 처음부터 여러분 해석과 정립이 불가능해요. 본문은 팔복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야. 팔복의 필연성,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필연성이지. 성지순례 가도 갈릴리 북쪽 언덕 위에 교회가, 기독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팔복이래. 제가 보면 성경적 팔복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팔복이냐 이게요. 우선 첫째는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게 왜 구복이 아니고 팔복일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왜 이걸 꼭 팔복으로 봐야 되느냐? 그걸 생각하셔야 돼. 왜 팔복을 봐야 돼요? 참 얼마나 강조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강조해야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하실까? 왜 팔복이냐 하면은 3절부터 10절까지의 팔복은 뭐 이미 정립한 대로 3인칭이야. 3인칭.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복신학을 정립하는 8가지다 이겁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은 3인칭이 아니에요. 1인칭과 2인칭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정립하라고 하신 것은 팔복이지 구복이 아니다. 그걸 본문은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것 자체 여러분이 이게 팔복으로 봐야지 절대로 구복으로 보면 안 된다. 부터 명확하지 않으면은 본문 해석은 아예 틀린 거죠. 정말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면서 정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좀 봅시다. 그러면 왜 팔복으로 할까? 왜 꼭 팔복으로 하냐? 구복도 상관없을 거고 칠복도 상관없을 텐데 당연히 팔복의 필연성을 생각한 사람 같으면은 왜 꼭 팔복으로 하셨을까? 그걸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팔복이라는 설정 자체가 왜 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해석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요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예요. 숫자. 성경은 숫자를 보통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야.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는 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숫자를 다 의미하고 헬라어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은 1이라는 숫자가 절대죠. 그래 안 그래요? 당연히 유일신이니까 그렇고 그 1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성찬식에도 왜 그 떡이 먼저고 잔이 나중이냐 그런 신학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1의 신학을 정립하면 얘기가 전혀 틀리죠.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분별할 때 하나까지 해야 된다. 그게 절대다. 두 번째는 그건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첫 단추를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둘이죠. 둘. 아니 복음서는 특별히 둘을 얼마나 강조해요. 주님이 늘 파송해도 두 사람이고 근데 둘의 신학을 전혀 모르는 거야. 우리는 둘만 나오면 보통 긴장하지 않잖아요. 또 육은 어때요? 육일 창조의 의미가 육이다. 그래서 육은 육체를 의미하고 이 육의 신학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666 그래도 뭐 괴상한 어디서 666이라는데 뭐 아무 상관도 없는 지멋대로 괴상한 걸 해가지고선 뉴욕 사는 사람이 겁주고 7은 뭐 어때요? 제7 안식일 그렇죠? 그래서 7이 완전 숫자다 그러고 7은 구원의 의미예요. 안식일 구원에. 이렇게 성경은 숫자를 절대로 한다. 그 숫자는 무슨 이렇게도 저렇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학이 그러듯이. 그럼 8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지금 왜 주님께서 팔복으로 하셨냐. 8은 제일 먼저 성경에 8의 강조가 어디 있어요? 에? 뭐요? 그건 내가 한테 들은 거 가지고 하는 사람은 생각 안 한 사람이야. 너의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야. 왜 8이에요? 아시겠어요? 또 할례를 창세기 17장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그래서 이미 정립해 드려야죠. 왜 꼭 8일 만에 할례를 하느냐? 그래서 서신서에 뭐 우리 지금 서신서 배제론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데 서신서가 그 율법의 대표로 늘 서신서에서 지목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할례 신학을 정립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하게 읽을 수 있어. 그러나
할례 신학을 정립한 사람을 보면은 서신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할례 신학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가지고선 뭐 사람들한테 할례는 안 된, 뭐 율법이냐 어쩌냐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것도 무슨 율법의 수종자. 그래서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없어요. 왜 할례가 8일이냐? 그건 이미 정립해 드렸죠. 예수님은 제6일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왜 6일에요? 금요일. 왜 6일에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아까도 말했어요. 6은 육체야. 육체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할례에 양피를 베는 거죠.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냐면은 안식일 다음 날 8일에. 그게 8일이에요. 8의 신학입니다. 그걸 거기까지 정립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복을 지금 8복을 한 거예요. 이런 8의 신학이 전자가 된 8복이지 그건 필연이지 8의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 8복 신학을 정립하니까 주님이 계시하신 8복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복이 마치 8복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8복 신학을 잘못 정립할까 봐 1절과 2절이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은 5장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왜요?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비야. 주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다 정립해 드렸죠. 그래서 그걸 전제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은 한쪽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발을 딛고 또 한쪽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양다리로 한 거예요. 그게 본문 해석의 절대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뭐로 예비되느냐? 육체 우선 이중체요? 원죄구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것도 실제로 부르신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미 정립해 드린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거로 해서 그랬더니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주님이 보셨다는 무리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사람이다. 원죄를 범한.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다는 누구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버리고 부모 아버지까지 다 버리고 그리고 온 제자들 거기에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가 말씀으로 이제 하셨다. 그렇게 한 게 1절과 2절이고 그러니까 그 한쪽 다리가 1장부터 4장이고 나머지 5장부터 7장인데 그건 왜 그러냐? 산상복음 5, 6, 7장은 여전히 예비라고 그랬어요. 어떤 예비냐? 8장부터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신학이다.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 그건 이중체는 전혀 있으라 마나요. 그래서 1월 1일 날 설교한 것도 계시록까지 다 끝난 거예요. 계시록 21장 18절과 19절에 여기서 더해도 계시에서 더해도 지옥하고 빠져도 지옥한다. 그렇게 완전히 마무리해 놓은 다음에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게 어떤 의미가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는 거냐? 그거는 바로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원죄 구원, 그는 신학을 정립하기 전에는 그냥 전혀 옷이나 많아요. 그래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정립을 이제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을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가 뭐냐면 신학이다. 그게 마태복음 5, 6, 7장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 6, 7장을 에도 또 지금 이 팔복은 뭐냐면 서론이에요. 또 마태복음 5, 6, 7장이 주님의 공생의 신학 전체의 서론인데, 이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복음을 또 해석하고 정립하는 데는 뭐가 서론이냐면 팔복이 서론이에요. 팔복이. 이해돼요? 여기까지가 정립돼야 이 팔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꼭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팔복을 하면서 제일 팔복에 이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복이. 그것부터 먼저 명확하게 정립해야 본문을 바로 정립할 수 있어요. 복은 영적 복이지 육적 복이 아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쭉.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가 다 끝나고도 다시 또 계시록 21장 20절에 또 오시겠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신학 때문에 그래. 왜 신학 때문에 그러냐? 실제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아무리 오셔서 신학 정립하려면은 육체우선 이중체나 원죄구는 실제가 아니고 말장난이지. 그럼 제가 여쭤볼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단어를 많이 써요. 잘 쓰고 있습니다. 여쭤볼게.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떤 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까? 네? 심령이 가난하다는 실제가 어떤 거냐 이게야. 아시겠어요? 아니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그냥 의뢰. 뭐 설교 때 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럼 실제로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도 모르고 단어를 썼다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냐 이겁니다. 더구나 그건 영적 문제야. 그럼 뭐 단어를 쓰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상담하면서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다 단어는 익숙해가지고 실제는 전혀 아닌데. 우선 아실 거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이 가난하다. 가난한 영. 그러니까 영이 복을 받는 거지. 지금 심령이 가난하고는 다 영이 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영이 복을 받는 영이 어떤 것이냐 이게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그 실제는 원인에서 원인론. 여러분이 아무리 영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써도 우리에 있어서 영이라는 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육과 혼과 여, 원인의 원인. 이걸 아셔야 돼. 영의 축복이다. 그 말은 원인에서의 복이야. 그 말은 뭐냐면 절대로 결과에서 복이 아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여러분 생각이 전혀 틀려져. 예를 들면은 삼박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복이라는 것은 영의 복이냐 육의 복이냐 이게요. 어느 쪽 복이에요? 그건 결과야. 예? 떡반죽 그릇에 복 전부. 성경은 아니에요. 원인의 복이야. 이전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돼. 그거 모르고 영이 복 축복받았다 뭐 이런 거 맨날 얘기해봐야 그건 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 제가 내 생명 운동도 딱 항상 여기다 초점을 맞춰. 원인에서 해야만 그건 영의 복이다. 뭐 수도 없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놀이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려운 거는 애들을 원인에서 하기로 이러다. 놓고선 결과를 보고서 너 이렇게 고치고, 그거 배나해봐. 그래서 영적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우선 영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뭐에서 한다? 원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 결과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인 영에서의 해결을 하던 거예요. 영의 복을 받아야 되는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원인이다 그죠. 신명기 28장도 전부 아니 성경은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 사람들이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전부 결과의 복이야. 뭐 떡받주 그릇에 복 받고 무슨 꼬리 되고 머리 되고 꼬리 되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고 그게 원인이냐? 거기서 대부분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는 얘기야. 근데 원인은 빼놓고 삼박자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게 원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게 범사에 잘 되라 이게. 근데 그건 말만 하고 빼놓고선 뭐 건강하고 부자 되고 결과 성경은 영적 복이요 원인의 복인데 그를 결과복, 육적 복으로 해놔도 그것도 같은 건 줄 아는 거야. 두 번째는 지금 주님이 설정해 놓으신 이 복의 신학의 두 번째는 보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에요. 11절과 12절은 어디서 복을 받는다는 세계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천국의 복이야. 세상 복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부터 명확히 아셔야 돼. 육신이 죽은 후에 내 영이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 가본 사람이 없어. 갔다 온 사람도 없고 오직 주님만 오셔다 가신 거야. 그러니까 뭐 그냥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접하는 데다 갖다 막 적용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얼른 보면은 뭐 천국 구원 얘기 같아.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 피복음의 논리는 그건 절대로 천국 복음은 아무 상관없어. 근데 예수 피로 제사 받아 뭐 천국 간다. 그게 마치 실제인 것처럼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다 미쳐 있어. 제가 보면 그건 정상이 아니야. 이성이 다 마비된 사람이지. 그걸 성경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이미 여러분이 정립해 드린 것처럼 영의 축복이요, 영이 복이고 천국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이 3인칭이 여호와 하나님이 2인칭으로 하셨다가 1인칭으로 그래서 내 영이 복을 받아서 그래서 천국 이 땅부터 천국이 되는 거죠. 오늘도 본문이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는 것처럼. 근데 무슨 철로 역정 내가 찾아가는 그건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을 찾아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세 번째는 지금 본문이 복으로 첫째는 영의 복이다. 두 번째는 무슨 복? 천국에서 복이지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아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구원의 복이요. 주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의 구원의 복이지 이 본문의 강조법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니
창세 이래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수록하게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그 구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원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 구원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는 하나님은 우리 몸 밖에 계시보다 전능하시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능력으로.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는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은 구약에서의 구원과는 전혀 틀린 겁니다. 1인칭, 2인칭이야. 그러면 이제 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서신서 신학, 그거는 복음서 신학은 천지 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서신서는 늘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삼일체 논리로 하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받는 사람의 질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의 질은 틀려요. 물론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 엘로힘이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구원을 하세요. 근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로 온 게 아니야. 뭘로? 1인칭으로.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이런 지금 이 팔복으로 정립해 주시는 핵심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거는 저도 보통 애먹은 게 아니야. 뭐냐면은 우리는 너무나 팔복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백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저도 백지로 하려고 그래도 자꾸 그 전에 알고 있던 것이 지배하고 이래가지고선 보통 실험하지 않았어요. 실험하다가 하니까 성령이 역사시겠지만 팔복이냐 구복이냐 에서부터 실마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영적 복이요 천국에서의 복이며 주님의 구원의 복이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또 이 지금 우리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정립하는 건 왜 해요? 실제 때문에 그래. 관념으로 하려면 할 필요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영이 복 받는 게 어떻게 영이 복 받는 거냐? 그게 실제가 뭐냐? 원인론이다 그랬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실제가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까? 실제가. 그냥 심령이 가난하다는 단어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나. 지금 이 팔복으로 정립해 주시는 거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이후에 실제가 다 돼야 돼. 실제. 그럼 말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얼마나 써요? 많이 써요. 실제로 여러분하고 상담해 봐도 그래. 근데 당신 실제로 어떤 게 심령이 가난한 거냐? 이 원문을 보시면 원문은 심령이라고 번역된 건 푸니마토스입니다. 영이야. 영은 어떤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난하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영이 가난한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유교 물질이 가난한 데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영이 가난한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건 안에 물질이 없는 거다. 이해됩니까?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지.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그건 그냥 심령이 그건 추상적이고 그런 아니에요. 그러면 심령의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심령 속에 무슨 물질이 있어? 근데 지금 심령에 물질이 없다 그런 의미야. 부토코스는. 그건 무슨 일이냐? 이건 창세기 1장 2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걸 제가 공허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영이니까 초월적 영이 육체 안에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공간이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더니 천국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심령 속은 영이요. 시공을 초월한 심령 속은 우주보다 더 크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면 우주보다 더 커지죠. 그런데 어떻게 해놨다? 텅텅 비었다 이거예요. 창조해 놓으실 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지금 5절의 얘기는 사람 창조의 설계예요. 인간의 심령 속을 우주보다 크게 텅 비게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애통이냐? 심령이 애통하는 거야. 왜 애통이냐? 텅텅 비게 해놓으신 대로 텅텅 빈 공허대로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애통은 그걸 채우지 못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그걸 혼돈을 제가 창세기 할 때 해드렸어. 그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따라서 지금 3절과 4절을 정립해드리면 이것은 첫째는 누가 복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해 놓으신 게 보통 복이 아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영성 세미나 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사람 창조가 얼마나 축복이냐 하는 것을 정리해 드렸어요. 첫째는 동물은 뭐 영이 없으니까 동물에 비하면은 사람은 뭐 보통 복 받은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천사라고 했어요. 천사. 천사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모든 면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 우선으로 해놓으셨어요. 육체 우선으로 해놓으시고선 그 안에 우주보다 큰 공화물을 해놓으시고선 인간의 영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제한받으니까 그만큼 구원을 자유를 포기하기가 쉽고, 두 번째는 회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잘못 알아서 뭐 천사로 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전혀 잘못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한 번밖에 넣으시고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만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보다 더 큰 공허함에다가 거길 채우지 못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로 그런 소망이 있느냐? 그게 하나님을 채우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채우지 않고 거길 채우러 들게 하는 게 마귀다 그랬어요. 그게 108번네요. 아시겠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탐심입니다. 그걸 채우지 못해서 어느 정도로 인간이 간절하냐 하면은 원자가 준 거예요. 원자가. 먹고 죽는다 그러는데도 그 갈망, 마귀는 그걸 쓴 거죠.
그게 제일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있어. 지금 팔복에서 정립해 주시는 것은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게 주님은 지금 팔복에서 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복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육체 우선 이중체의 가치관을 갖지 않은 사람은 유다서 1장 10절 말씀처럼 이상 없는 짐승이야. 이해돼요? 따라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복은 내가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가치관을 가져야 돼. 인간은 절대로 단일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만 그렇지 이중체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아. 정말 한심한 사람이야. 그건 마귀종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육체우선 이중체의 가치관이 실제냐 가치관이 안 됐습니까? 매달의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해 가면서는 그게 실제가 되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게 실제가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아시겠어요?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게 뭐 구약에서 구원받던 1인칭으로 임마누엘 구원받던 그건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육체우선 이중체가 그 심령 속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영접해 들게 하기 위해서 공허하게 우주보다 텅 비게 심령이 가난하게 그리고 심령이 채워지면서 안달보달을 하도록 애통하게 해놓으시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채우지 않고 대신 육을 채운 거예요. 푸토코스를 채웠다 이게요. 그게 뭐예요? 원죄의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제일 첫 번째가 어떤 것이었냐면은 내 심령이 가난해야 돼. 이해돼요? 그럼 내 심령이 가난하려면 어떤 게 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건 제가 설교도 어렵고 여러분이 그걸 실제로 깨닫고 그렇게 되기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내 심령이 지금 가난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가난한 줄 모르는 거야. 뭐 제가 엄마들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그럴까? 그걸 가지고 뭐 저를 기도도 하고 정말 힘들어. 어디 가난한지 아닌지를 보면 어떻게 내 심령이 가난한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어? 네? 내가 관심이 뭐했냐 이거야. 지금 물질 푸토코스야. 그래야 가난한 거야. 아시겠어요? 내 관심이 늘 육에 있고 말은 그러면서도 물질에 있고 건강에 있고 보이는 게 있고 그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갖다 뭐 구제하고 그러는 얘기 아니야. 그건 중요하잖아.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지.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5장 8절로 아주 잘 정리해 드렸다고 생각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오셔가지고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으라 그랬더니 고기를 엄청 잡아놓고서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밤새도록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물고기만 있었어. 근데 물고기를 잡아놓고서는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말이 쉽지만 실제로는 안 돼. 이건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이건 평생에 딱 한 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무슨 봉사한다. 그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지가 박애주의인 것처럼 다른 사람 아니, 내가 지금 어떤데, 이건 자기 심정이 안 보이니까 무슨 괜히 남 걱정하는, 그럴 새가 어딨어 도대체. 참 한심해. 하여튼, 다른 사람에 관심 많은 사람은 그건 전혀 아니야. 내 심령이 모르 차이. 자기 심리상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이건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엄마들이고 여러 번 목회하면서 상담하면서는 탄식밖에 안 나와. 도저히 안 돼, 그게. 두 번째는 심령이 애통해야 돼, 애통. 그 어떻게 하면 애통하느냐? 말로 애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려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말만 애통이지 그건 애통이 아니야. 그것을 로마서 7장 24절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실제로 필요로 돼. 실제로. 관념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세미나 때도 기도론으로 정립해드려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믿고 실제로 안 믿어지는 게 고민이 되게 돼. 그럼 실제로 믿어야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고난을 주셔가지고선 실제로 믿게 해가신다 그랬어요. 제가 세미나 때도 분별의 제일 첫 번째가 관념과 실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영적 목회라면 이거보다 어려운 게 없어. 다들 제가 보면 전혀 아닌데 자기는 관념을 실제로 그러고 폐지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럴 정도로 정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목숨을 걸 정도로 돼야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지 무슨.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 관념과 실제 차이가. 성경은 이거를 욥기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해.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속을 그냥 팍팍 다 뒤집어 엎는 거야. 그 욥이 다 고난을 겪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요. 제가 죽게 대해서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관념이었다게. 그 끔찍한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이제는 제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실제가 됐다 겁니다. 아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도 선악과를 먹는 게 인간이야. 아니 그 이상 어떻게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돼. 근데도 소용없어. 엄마들도 그래요. 저거 상담하면 아빠 여러 번 들어서 와서 펑펑 울어 그냥. 근데 문 밖에 딱 나가면 전혀. 제가 보면 너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그럴 정도로 보일 정도로. 주님이 그걸 이렇게 지적해 주셨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자기 마음은 하려고 그러는데 영적까지 도달을 안 하는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종교가 가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종교적이야. 오죽하면 제가 차라리 죄인이 되시오, 제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0장이 대표적입니다. 율법사가 계명주 제일 큰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누가 내 이웃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건 다 들어도 그건 관념인 거야. 그래서 문제는 안 보이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화목하는 게 구원이야.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실제가 돼야 돼.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오셔서 육체 우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이미 다 정립했으니까 그 속에 주체가 빠져나오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계시다가 삼위일체 엘로힘이 2인칭 여호와였다가 1인칭으로 임마누엘 하는 그게 11절과 12절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야. 이게 주님의 교회는 본문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역사입니다. 근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된 것 자체가 사실 문제야. 왜냐하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니까 피보검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천국은 뭐 다른 데 있고 그게 네 거다 이런 거 하는 거야. 헬라 원문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퀄 천국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는 전혀 틀려요. 주님의 교회는 뭐가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내가 천국이 되는 게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서신서에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야. 이해돼요? 저는 주님의 교회 목회를 맨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저는 안 해. 이게 매달의 헬라어 복음서예요. 그러면서 이제 팔복을 총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 팔복은 3절과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4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요게 다예요. 나머지 6은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되면 나머지는 열매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더 잘 아는 얘기를 하면은 3절과 4절은 반석에 지은 집을 라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6은 열매죠. 저절로 열리는. 이것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알아야 돼. 2절이에요. 2절. 3절과 4절이 뭐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구원론이야. 이해되십니까? 나머지 6절은 육은 숫자가 뭐예요? 육체 적용이야.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1절과 2절에서 주님의 교회가 되면 나머지 6개의 복은 그냥 은사야, 은사.
마치 아가페는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후어 거를 의지로 한다고 해석하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되는 거야. 아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의는 하나도 없어.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게 로마서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건 전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되어지는 거야. 국률이 이따가 강의 시간에 할 문제입니다만은 국률이 여기는 건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불쌍히 여겨? 저놈 시키가 그냥 악질만 보이지. 안 그래요? 근데 성령으로 나면 그렇잖아. 저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러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주님의 교회는 첫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거예요. 근데 인격적으로 가장 완전하게 화목한 것을 성경이 계시하는 게 뭐냐면은 삼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능력도 틀리고 인격도 틀리고 전부 객체야. 근데도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처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 그 말은 화목의 가장 완전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3절 6절 후죠. 23절에 보면은 주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서 우리가 와서 거처를 주님이 오셔서 내 육신의 임마누엘 거처를 내 속에 같이 거처를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이야. 완전한 화목이야. 완전한 화목. 그러니까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과 주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건 뭐 구약에서 엘로힘이 한 건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히브리서 1장 14절도 천사들도 구원 얻은 사람의 부리는 영이지. 이해되세요? 또 말씀드리지만 엘로힘도 구원하셔. 화목의 조건으로 다 구원을 하셔. 그러나 질이 틀려. 우리는 어느 정도예요? 화목이 완전 화목. 두 번째는 지금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라니 천국은 전능한 하신 하나님이 임재와 능력으로 역사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임마누엘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왜 아버지께로 가? 그게 14장 12절이고 16절부터 17절은 임마누엘이에요. 이해되죠? 당연한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산을 너 믿음이 결실만 해도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밖에 못해. 영적 복이요 천국 복이라니까 그럼 여기서는 맨날 죽습니까? 천만에 정말 육체를 부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영접해드리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첫째,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마태복음으로 쭉 나가서 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이 돼가는 거는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어야 돼. 실제로.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어가야 돼.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외다리 하려고 하면서 되어가는 거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야 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임마누엘 해야 돼.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맨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부터 아예 저는 휴거 교회제 난 다른 거 안 한다. 그래서 아예 뭐 저는 예배당 짓는 거 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휴거하는 거냐? 휴거는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의 휴거는 아니야. 누가 휴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휴거로는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가 이 환난을 피해서 내 앞에 서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휴거는 종말 때 해당되는 거요. 그때 구원받은 교회가 환난 이전에 주님 앞에 서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하나,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주님의 교회로 임마누엘 교회로 거듭나셔서 주님 오실 때에 다 함께 환난을 당할 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아니라 휴거로 천국의 주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장 이건 정말 이건 영광이 비교와 다른 건 얘기가 안 돼. 완전 구원이야. 승리하시는 정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특별하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서 이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신학으로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교회, 완전한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